강한 자와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받아들여지고 하나가 될 것을 건면하고 있는 것이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가 되고, 둘째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 것처럼 이란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번역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꺼이 진교 가운데 영접하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민족과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져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개인들도 참 너무나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부부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힘없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 되고 원수 되었을 때를 받으셨사 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우리들이 서로 받아들여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할례를 받은 자들의 종이 나오는데요. 여기 종은 일꾼, 봉사자, 신부름꾼, 수종자, 즉 집사의 의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봉사자라는 의미보다는 할례 받은 유대 민족의 종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으셨고, 그의 사역은 할례 받은 유대 민족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 즉 할례 받은 자와 이방인을 차별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약속들,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확정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방인도 약속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던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목적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율법과 예언자와 시편 24장, 즉 유대인의 새 영웅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에서의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영적으로 정복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언으로 보았죠. 그러므로 나는 찬미합니다인데, 나는 시편에서 다윗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이방인은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세의 고별 노래는요, 이방인들아 즐거워하란데 그분은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방인도 국률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약속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노래한 것이라고 11절에 나오는데, 성경 중에서 가장 짧고 가운데 있는 장입니다. 여기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이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 메시아를 바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인용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세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고하였다고, 시편 기자는 이방인들에게 주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이 새의 뿌리, 즉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예언했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복을 받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소망의 권한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며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인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은 2가지 복을 주신다인데, 첫째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믿는 일에 가득 채워주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고난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보존되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해진다인데,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 성령의 능력으로 더 견고하게 될 것이며, 믿음과 사랑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친교 가운데 성령은 풍성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